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씨비는 그런 비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듯이 그 당시 사람들도 이 씨뿌는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씨를 뿌려본 경험이 있고 또 농사 그 당시 오늘날처럼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농사를 짓고 뭐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따로 비유로 그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아니 근데 뭐 어려운 말씀도 아닌데 그걸 또 제자들에게 따로 풀어주시는데 따로 풀어주신데도 그게 그 말씀이에요.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거대하게 천국 비유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바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여전히 천국이 와닿질 않습니다. 이거하고 천국하고 별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 감추어진 비밀이 열려지질 않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또 사실 대부분 베드로라든지 뭐 어부들입니다. 어부 아닌 사람 몇 사람이 있긴 있죠. 마태 같은 사람, 세관에 앉았던 사람이고, 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도시 사람 몇 사람이 있지만은 대부분 어부입니다. 아무리 농부가 아니고 어부라 하지만은 배에서 평생 사는 거 아니거든요. 저녁 되면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적어도 농사를 안 짓는다 할지라도 체제는 다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키워 먹는 그 채소의 씨는 적어도 뿌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무슨 뭐 특별히 감춰진 어떤 그런 게 없어요. 다 들으면 다 깨달지 못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이들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 씨앗,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무언가 하는 걸 그들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은 정충 혹은 또 생명 어떤 이런 걸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고 이 말씀 자체로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게 우린 잘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저 야자수 열매 있죠. 그게 얼마나 큽니까? 그런 큰 열매도 있고 어떤 거는 아주 작은 열매도 있어요. 뽕나무가 다 자라면은 엄청 큽니다. 뽕나무는 자라면. 그런데 그 뽕나무 씨앗은 여러분 보셨죠? 어디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씨앗이 수없이 다닥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그 박혀 있는 작은 씨앗 하나가 그게 땅에 들어가면은 자라는 게 그렇게 큰 나무로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작은 씨앗 가운데도 그렇게 자라게 할 수 있는 DNA가, RNA, DNA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씨앗은 똑같이 재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정충이라고 말씀드렸죠. 저처럼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화장품 쓰시는데 화장품에 인기 있는 화장품이 뭡니까? 요즘 줄기세포로 만드는 화장품 말입니다.
줄기세포. 이 줄기세포가 뭐 하는 존재인가 하면 똑같은 우리 몸에 있는 한도 없는 그 세포 중에 이 줄기세포는 다른 것으로 분할을 할 수 있는 세포라 그러죠. 이게 피부가 망가져 있으면 피부를 재생시키고, 심장이 망가지면 거기다 줄기세포를 주사하면 심장이 그대로 재생되어지고, 우린 이유는 몰라요. 그 줄기세포를 배양해가지고 심장 약한 데다가 주사하면 심장이 그냥 이 줄기세포가 찾아다니면서 그걸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줄기세포의 비밀인 겁니다. 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또 따로 이제 뭐 배양해가 인간의 장기들, 대체할 수 있는 장기들 또 이렇게 배양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그걸 갖고 연구하는 회사들이 그냥 그래 주가가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줄기세포는 살아있는 그 자체로 생명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래 보내시는 이 말씀,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줄기세포처럼 하나님의 생명체를 그대로 재생을 하는, 리프로덕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 씨앗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씨앗은 그냥 씨앗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로 계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말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는데 예수님이셨죠. 임마누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 가지고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은 꼭 줄기세포가 우리 속에서 새롭게 역사하듯이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고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각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냥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역사를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래 목회를 하면서 이래 보니까 어떨 때 성령께서 그냥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한테 선포하듯이 말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 갖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요. 전에 여러분 그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태리의 유명한 그 오페라 극에 일본 그 여인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인공을 뽑는데, 근데 그 사람을 뽑은 이유가 뭐냐면은 쌍꺼풀이 없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그 사람이 뽑혔답니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 근데 이 사람은 안 뽑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너 쌍꺼풀을 해야 되겠다. 외국의 여인들 다 이쁘고 뭐 눈도 크고 그런데 너 눈도 조그만하고 그 쌍꺼풀도 없고 해가 그거가 그 픽업 되겠냐, 쌍꺼풀 하자. 그래서 한국의 제일 유명한 그 눈 수술하는 그런 정형외과에다가 예약을 해놨대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가려고 가다가 주일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주일 예배에 뭐냐면 주신 것에 만족하라. 이게 설교 말씀이 들어가 그게 마음에 그냥 이상하게 그냥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주신 것에 만족하라. 그럼 쌍꺼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더니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뭐 미친 오만 소리 욕도 얻으면 뭐 얼마나 참 어렵게 예약을 했는데, 자식을 위해서 했는데 망할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부모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자매가 그 쌍꺼풀 수술 안 하고 그대로 있었는데 그냥 오페라 여기저기 이제 테스트에 갔는데 그냥 픽업된 거예요. 제일 유명한 그런 오페라 각단에 그
주인공으로 픽업이 되어진 겁니다. 나중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많은데 당신은 왜 나를 픽업했냐 하니까 당신 딴 것 때문에 아니고 쌍꺼풀 안 했기 때문에 픽업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한테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말씀 대접해 주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쌓아놓은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위하여 쌓아놓은 은혜는 청량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며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사업체를 하는 사람, 계속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그래요. 문을 여시오. 보니까 한 며칠간 문을 안 열었어요. 문을 여시오. 아니, 이래 적자 나가 안 됩니다. 절대 길이 없더라. 내가 책임질 테니 문을 여시오. 망하면 우리 집에서 내가 같이 문. 내가 하나님 종이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질 거니까 걱정 말고 문 열라고. 망하면은 내가 책임진다고. 뭐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런 문을 열게 했는데, 문을 열고 불과 2년 만에 적자가 아니라 엄청난 흑자가 나면 많은 돈을 받고 이제 팔고 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기도 해요. 혹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령을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는 그게 설교 시간이 아님에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더불어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받으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 어떤 자매한테, 자식을 못 낳아하는 그 자매한테 이제 임신된다고 성경 공부하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제 임신한다고 선포를 했는데, 그래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 한 10년 가까이 자식을 못 낳았다며. 근데 별짓을 다 해본 거예요. 임신 그 테스트 아니 인공으로 하는 거 그런 거 별별 다 했어요. 나중에 그래도 안 됩니다. 해봤는데 안 돼요. 자, 이제 당신 방법 다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 진짜 임신한다. 그런데 그때 정말 임신해가지고 10개월 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있죠. 그 말씀이 어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같이 사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입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우리 몸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분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하실 일, 그 일을 오늘날도 계속 연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성천하시고 제자들은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은 자기가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그 일을 계속 우리가 이 땅에서 이어가도록 성령님을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사용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귀한 말씀을 우린 전혀 자격이 없잖아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캐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그 귀한 자기 자신의 그 권능까지도 맡겨놓으시고 바로 쓰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도록, 우리가 배워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주님께서 여기 포인트를 주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를 주신 것은 밭입니다. 밭은 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여기 4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밭이 나옵니다. 돌밭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가시밭이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밭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길가밭은 이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돌밭에 이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 가시밭에 이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말씀 가시밭은, 아니, 아예 길가밭은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 예수 안 믿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게 돌밭이 나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대요. 기쁨으로 받으면 예수님도 구주로 영접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험거리가 오고 하면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날, 말씀을 버려버린 날, 환난인 재앙이 오고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한테 손해가 나고 어려움 닥치면 배신하는 사람, 말씀을 버려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또 재리의 유혹, 가시밭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돈 생기는 일이 있고 예수 안 믿으면 돈이 생겨요. 덕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재밌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말씀을 배신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회사에 승진할 일이 있는데 주의를 지키면은 승진을 못하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그럴 때에 내가 월급을 잘 받는 그런 직장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참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참 쉽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또 혹은 재밌게 친구들하고 다 노는데 내가 이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나는 왕따가 돼요. 저기 같이 어울리지. 술 다 한잔하고 유흥자리에 내가 술 한잔 같이 하지 않으면 나는 왕따가 될 수밖에.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 믿는 그 자리,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결단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도 보면은 참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은,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냐면은 예수님한테서 한 가지만 배우더라도 인생이 노가 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치유하는 능력, 그 하나만 배워도 아니 세상에 어떤 의사보다 뛰어나잖아요. 세상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은사들 중에 어느 하나만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또 영의정, 우의정, 재산, 높은 자리도 있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니까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좋은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고 끝나버린 이런 자리들은, 이런 사람도, 가시밭에 있는 사람도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길가밭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요즘 교회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냥 대충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지만,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길가밭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해도 말씀이 나의 생명 되도록 살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가시밭에 내한테 돌밭이 말이죠. 내한테 이득이 있고 은혜가 되고 좋아가지고 말씀을 받지만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라든지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배우고 있는 어떤 그 신념, 사상, 주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또 뭐 우린 또 유교
바탕이니까 등등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이 더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기서 부딪혀 가지고 말씀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열매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시밭의 사람도 말씀을 받고 똑같이 자랍니다. 외부에 보면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제가 집에 나무를 하나 키웠는데 꽃이 피고 그 오디나무 뽕나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디를 많이 따먹겠구나 싶었는데 오디가 이만큼 열렸어요. 이만한 것들이 주렁주렁 수도 없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야, 올해는 오디를 많이 따먹겠다 싶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톡톡톡톡 떨어져 버리고 익질 않는 겁니다. 그런 건 처음 봤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지 보니까 옆에 개나리가 꽉 우거져 가지고 그 양분을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실할 때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개나리가 그 양분을 뺐기 때문에. 올해는 개나리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아마 이제 열매를 맺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럽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여러분, 계속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가시, 엉겅퀴 이런 건 계속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뽑아내도 또 들어오고 그래요. 그죠? 이 끊임없이 이 잡초는 제거하면서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열매 맺는 좋은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게 먼저 포인트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18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관합니다. 어떻게 들을까? 이 말씀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주님의 생명 그 자체로 내 태초로 계신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느냐, 어떻게 들을까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 그리고 들을 때에 내 마음밭이 어떠한가, 이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내 말씀 받을 때 여러분, 항상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말씀 받을 똑같은 자리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가 길가밭이 될 수도 있고 돌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좋은 밭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내가 어떤 밭이 되어서 말씀을 받는가, 이거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면 그 자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왜냐하면 뺏어가는 놈들이 있어요. 속에는 야박꾼들이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싹 갖다 대면서 내 걸 이래 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학교 옛날에 가면 주사위 같은 거 그런 거 갖고 안에 엮고 뭐 뱅뱅 돌리면서 딱 찝으면은 바로 찝으면은 큰 장난감 같은 거 주고 뭐 10원씩 뭐 5원씩 이렇게 놓고 이제 하는 거 있죠. 바로 집으면 그 야박꾼처럼 이 마귀들이 지금 우리한테 그래요. 야박을 치는 겁니다. 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을 때 말씀은 이런데 말씀 말고 마귀가 주는 요 말을 딱 잡으면은 내한테 엄청 이득이 되고 내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잡으면은 쏙는 겁니다. 손해가 나오고 남들한테 오해를 받고 왕따가 되고 그럴지라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 번이 두 번이 아니고 이거는 열매 맺도록 계속 인내로 계속 그 자리를, 마음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슨 꽃씨를 심어놓고 조금 자랐나 이래 또 파보면 어떻습니까? 안 되죠.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심어가지고 인내로 결실을 계속 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의심하면 열매가 맺히질 못해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나는 그냥 이 말씀 받았으면 난 죽었다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걸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그 말씀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성경은 대비를 해주는데 말이죠. 사울에게 왕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처음에는 겸손으로 받았어요. 그렇지만 지나면서 세상 것이 더 좋아가지고 왕자리 하는 게, 사람의 인정받는 그런 게 더 좋아가지고 그것에 마음을 옮겼을 때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택했다 합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이 말씀을 끝까지 인내로 지켜야 됩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 갈 때까지 일 지켜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한나 아시죠?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해대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술 먹은 줄 알고, 술 취해서 그렇게 술 주정하듯이 웅얼웅얼 하는 줄 알고 그냥 머쓱해 했습니다. 꾸짖. 일반 사람 같으면 그냥 화가 나가 다시 내가 이 오나봐라 그럴 겁니다. 아마 교회에서 목회자가 아마 그 성도님한테 그랬다면 성도님은 그 교회 다시나 나타날 겁니다. 시험 들어가죠. 그런데 이 한나는 어땠습니까? 그 내가 술 먹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이 원통해가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토해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엘리 제사장, 정말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를 원하노라. 축복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아멘하고 받아 들어가 버렸어요. 의심 안 하고. 제사장이 축복해 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엉터리처럼 그래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 세우신 사람이고 그 기능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부족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으려고 붙들고 받으면은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그걸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을 축복해 주셔서 자식을 주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자식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야. 가서 또 한나가 있다가 얼마나 그 옆에 있는 버닌나가 괴롭혔겠습니다. 계속 격분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엘가나는 있다가 그 한나가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불쌍했겠죠. 그렇지만 그걸 같이 받을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은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진하면. 여러분 신약에 나와도 바로 이런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모시는, 이 땅에 모시는데 마리아를 사용합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천사가 말씀을 할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받습니까? 천사가 대답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바로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일을 했을 때 마리아에게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 도무지 하나님을 내가 잉태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낳는다, 이 세상에 구세주를 오시는 임마누엘, 바로 그 하나님을 낳는다는 거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말씀을 아멘하고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 성경 말씀은 일반 세상의 말하고 다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낚여를
붙든 사람한테는 이 말씀은 줄기세포처럼 말이죠. 줄기세포도 몸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치료하고 재생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외 날선 어떤 근무도도 예리한. 여러분, 이 말씀이 가면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가는 걸, 그걸 믿음을 붙든 사람은 거듭남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역사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가는 거, 이 말씀을 붙든 자에게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을 때 생명이 나타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렇게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으로 왔을 때 그 비전으로 붙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혼자 가서 인도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살아있는 줄기세포 정도가 아닌 겁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가?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인식을 다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 이 마음도 우리 다시 항상 말씀 앞에 새롭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영광으로 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말씀을 듣고 지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가 주의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비밀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이 말씀을 대할 때 떨리고 정말 감동, 그런 감격 가운데 말씀을 항상 혼자서 읽을 때도 그런 감격 가운데 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피와 살로서 그 사랑을 이룬 말씀임을 아버지 믿음으로 받아서 날마다 그 내 피는 참된 음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하신 대로 아버지 그 말씀을 그렇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형상으로 자라가는데, 변화되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삶의 현장에서도 직접 역사해 주시고 켜야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